28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저절로 고백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면 저희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말씀은 28절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분이심을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믿기에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죠. 제가 누추이 강조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여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3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아멘. 자, 29절 39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여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수전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수많은 인파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음을 이 본문 말씀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그때 39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둘러싸이고 돌로 치려는 그 무서운 손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기에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은 세상의 악한 손들이 무서운 손들일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마저도 그 손으로부터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은 영원한 생명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저희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냐?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가 동굴 속에서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이 만유보다 더 큰 손이셨고 영원한 생명의 손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을 살펴보자면 모세라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붙들며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리라는 그런 누구도 상상했을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앞 바다를 마주하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앞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어찌할 줄 몰랐을 때에 단 한 사람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죠.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며 살던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직 모세만이 이 홍해 앞바다에서 담대히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영원한 생명의 손으로부터 결코 이스라엘을 빼앗지 못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홍해 바다를 건너 이제 적막한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먹을 것, 고기를 원했습니다. 하나 둘씩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세 역시 자불안석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근심하며 걱정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당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셨고 또 고기를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절망과 근심 속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 이 능력의 손은 만유보다 크신 손이요 영원한 생명의 이 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이 틀어졌거나 또한 무산되었다면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생명의 이 손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이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시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손, 영원한 그 생명의 그 손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 한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과 제가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당신이 보고파서 당신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천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의지했던 지난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만유보다 더 크신 당신의 능력의 손, 영원한 생명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날로 값지며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간구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